성도님들이 예배 때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자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또 쭉 살면서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또 이렇게 아쉬운 때가 많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또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계명 말고 11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들키면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을 더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또 성경을 이렇게 또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좀 믿음도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능력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다해 애쓰고 계신데 이 질문들을 던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 성도님들이 어떤 답들을 주시냐면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일성수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성경 통독 잘하는 것, 그리고 헌금 잘하는 것,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함정에 빠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덕주의와 거의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도덕주의와 이게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애씀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들이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늘 17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 내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왕인지 모를 만큼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의 의식이 정체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앞서서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또 이웃을 섬기는 겁니까? 대답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 이것은 태도에 대한 부분이지 계명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그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분 중에 김재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 그리고 또 카카오 스토리 여기에다가 시나 에세이들을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책도 이제 한 5권 정도 이렇게 낸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너의 모든 것이라는 사랑에 관련된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면 나는 너의 우산이 되고 싶고, 밤이 되면 나는 너의 등불이 되고 싶고, 너 죽으면 나는 너의 천국이 되고 싶어.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비가 오면 우산이 되고, 밤이 되면 등불이 되고, 너 죽으면 내가 너의 천국이 되고 싶다. 상황마다 너의 뭔가 어려움에 있어서 대안이 되고 싶어 라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랑은 혼자는 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다 그러면 친밀감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했다, 사랑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보다 좀 더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 외에는 이 친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나 태도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딱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내일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올 텐데 너희들 풀무불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킬게.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팁도 주지도 않고 계명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있는 행동들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삶의 모든 곳에서 또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자 할지라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거예요. 앞에 시처럼 비가 오면 우산이 되는 거고, 밤이 되면 등불이 되는 거고, 죽으면 천국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3명이었는데 불 가운데 딱 보니까 실루엣이 보이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풀무불 속에서 말입니다. 신들의 아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같은 동급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는데, 풀무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나 보인 거지, 하나님은 그전부터 이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라 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이 깊은 뜻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의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나 큐티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하는 모든 것의 목표는 그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 또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그 애틋함이 이렇게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할 때 그 애틋함. 예, 애틋함.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야, 난 당신을 사랑했었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사랑은 과거형이 없어요. 과거형을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거형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현재형만 있을 뿐이죠. 항상 사랑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과거형이어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자꾸 만나고 더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같이 다락방이 방학하고 있는 상황에 많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내려놓으신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꾸 만나야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텐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 새벽이든 그것이 수요 예배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경건의 묵상의 시간을 갖든 어떤 것든지 그것을 놓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형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현재형이 되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운 이 바벨론에 이 두라 평지가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거든요.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은 이제 다 모으죠.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두라 평지에 모여서 절하고 있는 이유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게 될 거야. 사실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예, 엄밀히 말하면. 또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을 존경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강사를 모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사업을 이렇게 잘 일으키셔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퇴근할 때는 직원들이 정문에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자 이렇게 퇴근할 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딱 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 그 사이를 지나서 차를 타고 가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좀 비속어가 나와도 양해를 하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장로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90도로 깍두기처럼 이렇게 딱 인사하면서 지나갈 때 뭐라고 할지 아세요? 빨리 가라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절하지 않으면, 인사하지 않으면은 진급이 안 되니, 월급이 안 나올 거니,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테니, 억지로 내가 인사하는 거지, 뭐, 장로님이 좋아서 그렇게 뭐, 존중해갖고 절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신상을 세워서 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절하는 신상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절할 때 자기가 정말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지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하고 있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의 크기는 오늘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 단위를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이게 몇 미터가 되냐면 27미터짜리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7미터짜리 탑을 쌓는 것도 힘든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에 절하라고 불러 모은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냐? 오늘 다니엘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나라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진 제국이에요. 27m짜리 신상을 딱 세워놓고 온 제국에 있는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 다 오라고 한 겁니다. 다 이 평지에. 제국이 완전히 올스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올스톱 돼가지고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들 절해 라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을 모으고 절하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자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신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존중받기를 원한 거죠. 자기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오라고 해서 절하는 사람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똑같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짧은 한 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 내가 만든 신상,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면서 나를 자꾸 강조합니다. 누가 무엇이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만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자신이 모든 가진 자원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 전리품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나의 영달을 위해서 그 전리품 일부를 숨긴 자도 납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질투하고 너만 하나님이 만나시느냐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존재도 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 30에 판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은 30을 받고 판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념물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그 기념물과 그런 탑들, 내가 이루어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반대하려고 하면은 가차없는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렇게도 공격하죠. 나는 정말 당신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희 집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맞다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냐. 당신 마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우리의 죄성은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도 보니까 그 배경음악으로 썼더라고요. 그 유명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후렴구가 그렇죠. I got the power. I got the power. 힘을 잡고 갖기를 원해요.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자기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 유혹을 피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 취향에 맞춰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로 말하기도 하고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탑과 금신상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이 죄성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가슴에 심장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이러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는 배에 자기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는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절하지 않아서 그냥 너희들은 풀무불행이었겠지만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보더라도 굉장히 인재들이고 아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기회를 줄 때 절해 했는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이 어떤 영상이냐면 이 어르신이 운전을 하시다가 미국인 것 같아요. 운전하시다가 속도 위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약식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근데 이 어르신을 보면서 보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 아버지에 대입해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I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저 어르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6세에 운전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저분이 진짜 천천히 갔는데 지금 저렇게 재판에 회부가 됐겠습니까? 미국 경찰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분명히 속도 위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둡거나 뭐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실수를 하셨겠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 60세의 아들을 섬기려고 96세의 할아버지가 지금 목숨을 걸고 병원을 2주마다 한 번씩 간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시죠. 흠이 많고 약한 것이 많고 매번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들려있는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또 벗겨주시려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죽어지지 않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이 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면벽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낼 때 그때 바로 그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이 시작할 때 내가 죽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 그 죽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죄성에 물든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또는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멀리 오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를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 라고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밑에 지금 있는데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논쟁거리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세금 논쟁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 덫으로 놓은 거지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깊은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죽인다고 하니 그 로마를 섬겨야 되는 그림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아닌데 이 생각이 또 드니까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동전 하나 달라 그러셨어요. 동전을 보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누구의 글이 써 있냐. 황제의 글과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우린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오늘 똑같이 지금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큰 고민에 지금 빠졌습니다. 새 친구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절 한번 하고 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오늘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선명히 기억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야.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 돼. 잘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겨주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서 더 큰 범주인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연한 의지로 거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 삶에서도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직장 동료와의 또는 직원들과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법과 또는 세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셔야 될 텐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안적으로 해결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늘 임기응변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했던 행동과 뒤에 했던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늘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탐대시라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개척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드렸지만 개척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 의자가 아니에요. 이 의자가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재정을 아끼려고 옆에 그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 유아들 그 침대도 광주시에 있는 경안동에 가서 당군으로 제가 무료 나누면서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제가 재정을 아끼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개척 준비를 실행적으로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사실은 세금이에요. 세금입니다. 부가세가 10%잖아요. 얼마나 아까운데 한 번 쓰지도 못하고 1억에 10%면 얼마입니까? 1억에 10%도 1,000만 원인데 1억 이상 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준비하는데 세금을 다 냈어요. 그 낼 때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준비팀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세금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당연히 다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정과 감사 시스템을 저희가 짜서 재정부 감사부가 움직이지만 할 때 꼭 성도님들이 아껴서 어떻게든 헌금을 아끼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반드시 세금을 내십시오. 법정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세금 낸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조금 비싸더라도 세금 낸 방식으로 해서 물건을 사시고 행사들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재정부가 감사부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갈등 많이 되시고 힘드시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세는 해야죠. 안 내야 될 것까지 막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야 되는 것들은 다 낸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왜 가져가냐면 우리 교회가 분립이 되고 사회를 섬기겠다면서요. 지역 주민을 섬기겠다면서요. 그런데 조세정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이스한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며 다른 사회에 있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다 세금 냅니다. 종교행과서로 내지 않고
다 일반 근로과세로 해서 일부러 그렇게 계산해서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는 것은 돈 얼마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냐 아니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1차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을 지금 섬겨가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더 위의 권세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어떤 것들이 충돌이 된다면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아까웠습니다. 용기를 내고, 이거 환급도 못 받아요, 우리는. 우리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예, 환급도 못 받아요. 그냥 내는 거예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너무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잘 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용기와 도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목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팁을 사실 이미 앞에 1장과 2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채소만 먹고도 그 얼굴의 윤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적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셨죠. 이들이 왜 고기를 안 먹었습니까? 고기는 그 당시에 다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가 온 거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를 먹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이 훨씬 그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또 왕의 3년 후에 왕이 그들을 테스트할 때 온 나라의 박수, 술객, 학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잠자리에 꿈을 꿨는데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새로운 도전이 와도 거기에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전부터 역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원을 잘 활용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도전들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텐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새로운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오늘 삶에 일하게 되실 것을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